음정은 잘 맞추는데, 그래서 같이 찬양할 때 그 마이크 가지고 있다가도 찬양 같이 할 때 좀 리드해 줬으면 좋겠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앉아가지고 무선 마이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는 그냥 예배 전에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그냥 예배 순서 쭉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경기 연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회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당회, 지방회, 구역회, 연회,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회의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 회가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감리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 총회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께서 우리가 1년 행사를 볼 땐 당회, 지방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꿈의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는 경쟁과 분열을 일삼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용서가 부족하고, 믿음의 공동체들은 무너지며 생명과 평화의 길은 위태롭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 멸해 있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평화로 이끌어 주시며 사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죄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결단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께 예수사랑교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인지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사랑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복받고 수원지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진호 담임 목사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사의 영광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라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형편과 처지에 따라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생업이 용성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동족 상잔에 전쟁을 못하도록 북한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의지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에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된 삶의 표적을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살면서 가끔 문제를 만나도 우리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까지 한번 바꿔보는 일을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바로처럼 강팍해지지 않고 모세처럼 온유해지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문제를 내가 변하는 계기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의 문제 해결보다 나의 존재 변화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변화로도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아기가 자라나는 모습을 봐도 부모님들은 그의 변화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조금씩 일을 알아가다 보면 그 변화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것조차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얘기는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작은 변화가 사랑으로 지켜보는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순교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선하고 의미 있는 일에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구나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는 이유도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십시오. 문제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되려는 결단은 가장 위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보시고 또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20년 만에 귀향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앞에서 하나님을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이 야곱처럼 지난 수십 년간, 아니 과거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곱이 귀향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인데, 그런데 상속권을 가진 증표이기 때문에 라헬이 이걸 훔친 거예요. 라반이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고 7일을 쉬지 않고 뒤쫓아갑니다. 결국 야곱을 만나 드라빔을 찾으려고 철저히 수색을 했는데 라헬이 자신이 탄 낙타 한 장에 그것을 숨겨서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의 도둑질 행위를 몰랐던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심하게 항변을 하죠. 그리고 끝으로 4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듦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내 생각과 진실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잘못을 판단해도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넉넉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시고 또 언젠가는 바로 이렇게 반드시 정의롭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좋은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이유는 대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먼저 마음이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처럼 마음의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장 22절에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이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너무 뚜렷해서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정론은 앞날이 결정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앞날이 약속되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집을 다 지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자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건과 자재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멋진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지로 예정된 사람 없습니다. 꼴찌로 예정된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 예정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누구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생각을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은 대개 과거에 가졌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고상하면 고상해지고 생각이 비천해지면 비천해지는 거예요. 성공 위주로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실패 위주로 생각하면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큰 꿈을 품고 큰 생각을 해야 복받을 확률도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16살 때 노예 매매 장면을 보고 나서 노예제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의 복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면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멋진 후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욕심과 공명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고 삶이 힘들어도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새롭게 열린 길이 더 복된 길이 될 때도 많아요.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꿈을 붙들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생각할 때도 잘 안 될 때, 계획한 것대로 안 될 때 짜증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잖아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와 허물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가끔 매를 들고 힘든 사건을 통해 엄중한 경고도 하시지만 매와 사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최대의 감사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효자 성도가 됩니다. 예전에 보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확 변해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문제를 젊었을 때 일으켰던 그 자식이 오히려 나중에는 또 효자 효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는 힘들어도 늘 웃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녀는 형제 갈등이 없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면 제일 속상해야 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부모가 먼저 참아주셨기에 생긴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참아주심 이상으로 하나님이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배우자가 속 썩인다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모를 줄 알아 하고 탐정처럼 따지지 말고 계속 참아주면
아까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그렇게 투정 부리던 그 자녀가 철 들고 나서 더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매력은 알고도 속아주는 데 있습니다. 속아주는 것은 속는 것이 아니라 참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자녀들도 철들 날이 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될 때까지 참아야 되겠어요. 우리 서두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데 내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인생의 속도를 늦출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인생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참아주시듯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일을 우리의 유익한 일을 위해서 활용하십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작은 일이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가지 않는 것도 거기 보면 부품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작은 일을 무시했다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격려와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라데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손가락이 짧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서 피아노 반주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는 자질이 있어. 노력하면 대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힘이 되어서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연습해서 대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가져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적게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면 됩니다. 학생 때 반에서 싸우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헤비급 학생이 플라이급 같은 그런 가벼운 학생한테 얻어맞고 이게 설설 길 때가 있어요. 싸움의 성패는 덩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용기 있고 사생 결단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든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할 때도 마음을 쏟아붓고 찬송하면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마음의 수술을 받는 심정으로 들으면 변화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약속 붙잡고 나갑니다.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보시고 아심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세요. 한 사람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몸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도 봄이 온다는 사실은 알려주잖아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일어서면 그가 속한 공동체도 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남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실망스러워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이미 어떻게 돼요? 승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게 이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자꾸만 자랑하려고. 근데 자랑하면 좋기는 한데 듣는 사람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자랑을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실상합니다. 그러니 여기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 사람 앞에서 자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맙시다. 특히 믿음 자랑, 영성 자랑, 헌신 자랑 더 주의하십시오. 남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자랑하다 보면 내가 신격화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자랑하면 좋은 것의 가치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보상도 오다가 사라지고 오히려 징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런 원리를 알고 힘써 자라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고 은혜 받을 증거이며 최대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힘 있는 교인이 높은 마음으로 자꾸 물을 흐리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왜 평안해질까요? 그것은 힘 있다고 하는 그 교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A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섬기던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은퇴하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중심 역할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이 컸습니다. 장로님들 하나같이 다 좋은 분들이셨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된 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장로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렇게 좋은 장로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깊은 은혜와 체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육체의 모든 기능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됐어요. 사람의 기능 중에 최후까지 지탱되는 기능이 귀랍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판정이 나도 귀는 30분 소리를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판명이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은 사람이 섭섭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육체의 기능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인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셔, 목사님 오셔. 근데 그 소리가 죽기 직전에 장로에게 아련하게 이렇게 들렸대요. 예수님 오셔, 예수님 오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극적으로 죽은 상태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후에 사방에서 간증 초청이 쇄도에 무수히 간증을 다니면서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저렇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닌데 간증하면 스스로 높아지기 쉽고 듣는 사람에게 기복주의를 부추기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간증을 많이 다니니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장로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정신을 번쩍 들이고 그때부터 간증 집회 인도를 싹 끊었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을 최고로 자랑하면서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없는 헌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간증과 자랑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성 자랑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배워 깨달으면서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접고 변화되는 순간 그가 최고의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를 통해 진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의 멘토링을 받은 후임 장로들도 하나같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복된 교회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를 잘했지만 장로님도 최고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한 거죠. 그래서 후임 젊은 목사에게도 그 장로가 변함없이 잘해서 리더십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물 성도입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곳에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능력과 헌신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권위를 다 내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고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선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헤게모니가 하모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는 뭔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20년 동안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나타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절망 속에 또는 낭떠러지기 있는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바칩니다.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평안을 평안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부활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듣는 세상에 기쁨의 꽃이 피고 평화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 위에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